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무언가 변화를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책도 읽어보고 명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버부님들께서는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에 더욱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버부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실천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버부님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삶은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리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70대 초반으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오히려 허전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고 남편은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빠져 있고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법구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셨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버부님들은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3번 깊게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천천히 떠올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뜰 수 있음, 숨을 쉴 수 있음, 오늘 하루가 주어짐.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감사와 자비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니 현재에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붙잡을 수 없고 현재도 생겨나는 순간 사라지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면서 그러나 온전히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상철 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법우님은 60대 중반으로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몇 년 전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범어사를 찾아가 스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상철 법우님께 단 한 가지만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상철 법우님은 스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점점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빚도 많이 갚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 식사 시간을 활용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최소한 처음 5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질감, 씹는 느낌.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다시 음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연습해 보십시오. 절에 가실 때나 산책하실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걸으며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른발이 땅에 닿고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 온몸의 움직임 흡.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 즉 가래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괴롭고 싫은 것이 다가와서 괴롭습니다.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짧은 구절 안에 깨달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또한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어록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문답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나 진리를 어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뜰 앞에 잣나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 보살님은 70대 후반으로 3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는데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자신의 집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나 사위들이 친정이나 처가에도 가야 한다고 하면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했고 연락이 와도 짧게 끝나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보살님 자신도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동화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설명하시며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존재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보살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자식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보살님은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에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오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감사하고 연락이 없어도 각자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더 자주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편하게 대하게 되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법우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지,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자신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십시오.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손에서 놓는 상상을 하십시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펼쳐서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다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또한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되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자비심을 닦으라.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경지이니라.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민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이 깊은 진리를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범천왕이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티끌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평생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수 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수 법우님은 65세로 오랫동안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분배 과정에서 동생과 크게 다투었고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보내고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동수법우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원한 때문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형제인데 가야 할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평소 다니던 절의 스님께서 자비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지금 동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거의 원한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형으로서 사랑을 베풀 것인가? 동수법우님은 결심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동생을 보니 그저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동생도 형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동수법우님은 동생의 병간호를 하며 몇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회복되었고 지금은 두 형제가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수법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자비심을 내지 못하고 원한을 붙잡고 있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도 해방되었고 동생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그 경험 이후 동수법우님은 일상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비 명상을 배워보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이웃이 건강하기를, 그 다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버리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더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해 보십시오.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는 가장 고귀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4가지 실천적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각의 힘을 활용하여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둘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셋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넷째, 자신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 4가지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비경의 말씀처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법우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이 가르침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수행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려 노력하고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법우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원만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실천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삶은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리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생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70대 초반으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오히려 허전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고 남편은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빠져 있고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법구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셨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은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3번 깊게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를 천천히 떠올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뜰 수 있음, 숨을 쉴 수 있음, 오늘 하루가 주어짐.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감사와 자비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니 현재에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붙잡을 수 없고 현재도 생겨나는 순간 사라지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면서 그러나 온전히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상철 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법우님은 60대 중반으로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몇 년 전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범어사를 찾아가 스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상철 법우님께 단 한 가지만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상철 법우님은 스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점점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빚도 많이 갚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 식사 시간을 활용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최소한 처음 5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질감, 씹는 느낌.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다시 음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연습해 보십시오. 절에 가실 때나 산책하실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걸으며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른발이 땅에 닿고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 온몸의 움직임 흡.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 즉 가래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괴롭고 싫은 것이 다가와서 괴롭습니다.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짧은 구절 안에 깨달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또한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어록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문답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나 진리를 어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뜰 앞에 잣나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 보살님은 70대 후반으로 3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는데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자신의 집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나 사위들이 친정이나 처가에도 가야 한다고 하면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했고 연락이 와도 짧게 끝나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보살님 자신도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동화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설명하시며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존재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보살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자식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보살님은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에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오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감사하고 연락이 없어도 각자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더 자주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편하게 대하게 되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법우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지,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자신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는지 명확하게 보십시오.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손에서 놓는 상상을 하십시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펼쳐서 바람에 날려보내듯이.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다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또한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되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자비심을 닦으라.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경지이니라.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민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이 깊은 진리를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범천왕이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티끌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평생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수 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수 법우님은 65세로 오랫동안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분배 과정에서 동생과 크게 다투었고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보내고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동수 법우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원한 때문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형제인데 가야 할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평소 다니던 절의 스님께서 자비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지금 동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거의 원한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형으로서 사랑을 베풀 것인가? 동수법우님은 결심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동생을 보니 그저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동생도 형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동수법우님은 동생의 병간호를 하며 몇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회복되었고 지금은 두 형제가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수법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자비심을 내지 못하고 원한을 붙잡고 있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도 해방되었고 동생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그 경험 이후 동수법우님은 일상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비 명상을 배워보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이웃이 건강하기를. 그 다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버리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더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해 보십시오.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는 가장 고귀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4가지 실천적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각의 힘을 활용하여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둘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셋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넷째, 자신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 4가지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비경의 말씀처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법우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이 가르침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수행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려 노력하고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법우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원만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